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현장 되게 하라, 믿음의 현장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 사울은 자신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게 이제 당면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으려고 꿈으로도 혹은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그가 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그랬죠. 자, 영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영을 이 신접한 여인의 어떤 주문과 요구에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의 영이 15절 이하에 나타나서 말하는 게 다 진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게 이제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점을 치거나 혹은 어떤 구술하거나 어떤 주문을 외웠을 때 그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맞는 게 진짜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현실 중심이다 보니까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을 우리가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이 사울이 듣게 되는 건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회상시키는 것뿐이에요. 무슨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새로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추가된다면 그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세세하게 다시 이렇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와 이 나라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과거 일로만 끝나면 좋은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내용만 다르지 결국 같은 일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사울 왕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힘이 다급합니다. 다급하대요. 급하대요. 중요하대요. 갈급하대요. 네. 그럴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더 본질에 다가가라라는 얘기예요. 본질에 다가가라.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데 있습니다. 응답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다 허상이에요. 허상.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동기와 목적과 어떤 색깔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은 책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안타까운 건 지금 이 다급하고 위기에 처한 건 알겠는데 정말 그가 이 위기, 이 다급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그 길은 뭐냐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18절에 보면 사울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사울 너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필 규정.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당사자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돼요. 내가 선한 씨를 뿌리고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선한 결실을 얻게 돼요. 그러나 악한 씨를 뿌리면 가라지 같은 결국 뽑혀 불에 던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다윗 사울에게 이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나 알았다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용서치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두려워할 줄만 알고 무서워할 줄만 알았지 정작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몰라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진짜 신앙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첫 번째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한 말로 목회자가 회개하라 자꾸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서 이런 회개하라는 말을 자주 못해요. 저부터도 여러분 언제 회개하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는 했지만 직설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 자신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비애가 지금 이 현실 속에 있어요. 모든 목회자가 지금 그래요. 뭐 누구 탓을 하기보다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정말 존경받고 또 신뢰를 받고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들리는 소리는 정반대예요. 회사, 공장, 직장 이런 데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타협이 없고 배려가 없고 관용이 없고 이해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심성과 마음이 변화되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더 강팍해질까요? 왜 돈에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막 달려들고 물어 뜯으려고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주님이 다 아시면 책임져 주실 텐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되고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만 딱 하고 다른 사람은 남아서 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회사에서 나온대요. 무슨 큰 회개, 무슨 죄를 져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인가, 나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인가. 그런 목적과 동기가 우리가 분명하다고 하면 이 땅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살더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정말 교회, 정말 그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런 말을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진짜 전도는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돼야죠. 내 말 한마디, 내 이 씀씀이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포용과 용서와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변화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보여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다급한 일이든 위기에 봉착했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 어떤 삶의 현장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현장.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언어가 주님께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화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이 삶의 장소가 삶의 현장이 어디가 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의 이 현실, 믿음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현장이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하시고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을 하시고 섬김이 필요하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게 하소서.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지 못할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새 마음, 새 정신, 새 언어, 새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든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공로로 우리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 담당하셔서 모두가 다 건강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조영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백혈병의 모든 근원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최동석 집사님 그 팔 수술한 모든 부위가 잘 붓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밖에 여러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국정의 모든 혼란과 다툼과 이 반목들이 주님 평화로 주님 종식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화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주님이 속히 진화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유족들이나 또 이 일로 상처 입고 피해당한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